어제부터 레위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7장까지, 그리고 18장, 어제부터 나눴던 레위기 18장부터 27장까지,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장에서 17장의 내용은, 중심 내용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27장은요,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 주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 전체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7장 하나님이 거룩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법 레위기 보면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제사의 그 중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어제부터 18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 상당히 이제 사실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보면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에 대해서 과감 없이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애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도요, 세상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조롱과 박해예요. 조롱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롱받지 않기 위해, 이런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조롱과 멸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타락한 세상의 풍습에 나타나는 가증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은 그 이웃의 가정도 무너뜨리는 거고, 자신의 가정도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적인 관계는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사랑만 하면은 괜찮다는 거죠. 지금은 간음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졌잖아요. 간음이 죄가 아닌 거예요. 사랑만 한다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21절입니다.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이 암몬 족속의 신이 몰렉입니다. 이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쳤던 일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방 풍속 중에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신에게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신에게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 당시에 자녀를 그냥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자녀를 그냥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거죠.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를 죽이고, 또 자기도 죽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힘들다고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자기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자녀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없으면 자녀가 불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런 가족 동반 자살이 참 많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양육해야지 자녀를 세상의 방식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자녀가 성공하기만 한다면,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집안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잘 사는 거,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자녀를 잘 키웠다 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치 그것은 자녀를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 손주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그 삶을 바라고 그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끊임없이 맡기시기 바랍니다. 22, 23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거가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동성과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성적인 타락을 성적 취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유다, 자유. 인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차별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퀴어 축제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마치 차별이 없고 자유와 평등을 이루는 세상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대사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당황합니까? 본인이 동성애자거든요. 자기 아내가 남자예요. 부부가 남자예요, 서로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악한 세상이에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을 하면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아주 인간을 차별하는 것처럼,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무시하는 자유민주주의를 해방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결혼한 남녀입니다. 남녀 부부 외에 성적인 관계를 갖는 모든 것을 다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고, 그것이 문란하고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말하는 게 차별이 아니에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게 차별이 아니에요. 24, 25절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느냐, 24, 2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앞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성적인 타락함, 이 문란함, 이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세상의 이 문란함, 이 악함을 따라감으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가나안 땅이 뭐였기 때문에요?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땅은 누구 것입니까? 땅.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겠다. 그래서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 가나안 족속이죠,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텐데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이렇게 가증하고 문란한 일을 행한다면 그 땅이 계속해서 더러워질 텐데, 그러면 너희들도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거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몰아내셨습니다. 30절입니다. 오늘 결론 말씀이죠. 오늘 18절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변에서 다 악을 행하는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죄고 그것은 아니다 하고 내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우리만이라도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지, 여러분, 교회까지도 타락해 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풍속대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땅을 또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점점 더 세상이 악해지고 정말 안타깝게도 또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다음 세대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죄라고 얘기를 하면 꼰대라고, 너무 세상과 동떨어진 얘기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이게 쉽지 않은 삶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악함 속에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와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또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땅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문란하고 가증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런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세상에 어떠한 그런 가증하고 문란한 일을 쫓아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순결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한 가정 한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아버지 악한 길로 빠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풍속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식으로 키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양육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자녀를, 손주들을 좀 믿음으로 자양육할 수 있게 해주시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문란하거나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대한민국 땅에 가증한 일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악한 일이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동성애가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룩한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